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변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참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간에 항상 교회 걱정입니다.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이 날 수 있을지, 교인들과 함께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지, 내일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군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이러한 점검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간, 단련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을 향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단에서 정한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우리 다산교회는 교인들이 다시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정하였습니다. 교회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패역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한 구원을 받으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에 대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반대 정신으로 무장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노라는 겁니다. 노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여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광성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이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후회도 많이 들고 아쉬움도 많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바른 말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행한다면 누군가는 바른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길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안이 뻔히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잘못된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그냥 묵고하고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간다면 과연 그게 옳은 행위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린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진실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시대를 거스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힘써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의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반대 정신이요 노의 정신의 바탕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서에 나타난 룻이라는 여성을 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나오미의 식구들,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위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는 두 자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다시금 모압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를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 길로 자기의 갈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룻의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미련한 행위입니다.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앞으로 나오미, 기쁨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실로 그 이름대로 나오미의 앞에 있는 그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룻이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룻의 행위가 사람들로 봤을 때는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지평을 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남겨둔 예비해 두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고 또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한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크나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갈 길을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롯과 다르게 자기의 갈 길을 갔던 동서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림자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거느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사람을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를 세상의 흐름 앞에서 반대의 정신으로 무정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크나큰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악을 추구하며 나아간 패역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사람들 중심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악을 추구하며 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성적인 범죄가 만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함을 악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온갖 사회적인 악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죄악에 물들은 패역한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노아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동일하게 패역한 세대들과 함께 그렇게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노아가 살았다면,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의롭다라는 표현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도 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일말이라도 과감히 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설령 자기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여호와로부터 범죄하였을 때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였기에, 이처럼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노아였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결단코 타협지 아니하였던 노아, 이 노아의 결단,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써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물질과 가정에 대한 애착도 버리셨습니다.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홀로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편하게, 더욱더 넓게, 더욱더 큰 것으로, 더욱더 좋은 것, 더욱더 넓은 집, 더욱더 좋은 차, 자신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더더더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마음속에 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족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세상적인 흐름 앞에서 물질이 앞서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앞서는 그러한 그 흐름 앞에서 반대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고난과 희생의 길을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반대된 모습으로 시대에 역행하며 나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반대 아닌 반대의 정신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를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세상과 반대 정신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향한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것에 걸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온갖 협박과 공고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를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끼니조차도 물 한 모금조차도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무려 40명이나 살기 등등하게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비록 자신이 매맞고 죽을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 또한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자기 죽을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몸이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매를 맞아서 그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로 바울의 전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같이 정말 높은 자리에, 번영된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여망을 닮아서,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가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 중에 가축 하나라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지긴 패악함이 실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값지고 좋은 곳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일관하였던 사울 왕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박수 무당이나 찾는 그런 구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이 사울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으로부터 120년간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데 전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주를, 배를 바닷가가 아닌 산 위에다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분명 노아가 노망이 들었거나 술에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또한 그의 아들들도 어떠했습니까? 가족들도 어떠했습니까? 식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 간에는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회의나 의문을 가졌다면 결코 노아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왕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거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라는 것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길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였다면 결단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생명과도 같이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과 공고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구원을 향한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무수히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홍수의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위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병이 들어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였죠. 한양대학병원에 가면 그게 산등성이 위에다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높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 위에 산등성이 위에서 그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마치 개미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루는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이 중학교에 저희 같은 또래에 있는 그런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질고 이러한 병을 주셨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저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병원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바로 나를 부르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가운데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목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랬기 때문에 살려주셨고 또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올 때에 나의 이름이 기억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택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이고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은 이 어려움들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속속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어떠한 백성입니까? 첫 번째로 반대로 무장하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다 보며 날마다 소망에 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와 노 그의 식구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